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201쪽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잔혹한 자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권세 있고 잔혹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 해, 자기가 느낄 때 그것을 죄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을 멈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잔혹하게 해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한테 도전한 그 도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는 심사로 그들이 나에게 하는 악행에 대해서 멈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자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게 반역한 반역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멈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인자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그냥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펼쳐서 한 대여 장을 읽다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며 그들에게 안갚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악행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전하며 그 불의를 우리의 불의로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불의를 행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격받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여러분들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일로 그 일을 말하고 행동으로 착수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죽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아멘.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내가 원수 삼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저놈 빨리 안 죽나? 어디 다른 몽댕이 안 부러지나? 아이고 그래 잘 망했지.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폭삭 망하게 해야지 하며 저주를 퍼붓지만 인자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빨리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뭐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악한 나에게 원수 삼을 만한 짓을 한 철천지 가문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세요?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서 사는 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두고 원수 삼으면 여러분들도 누구에게인가 원수 삼게 되어집니다. 원수의 대상자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 원수 삼는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토스해야 합니다. 내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아서 멸망받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요,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본심이시래요. 오히려 그가 돌이키고 살고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시래요. 그럼에도 그가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을 통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에서 그 사람들을 예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와 같이 접촉해서 그렇게 만나고 뭐 차를 돌리고 그 사람 집에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는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방법을, 아이디어를 짜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형설지공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그 말이 참 무색하죠. 길가에 얼마나 가로등 불빛이 LED로 밝게 비추고 있는지 집보다도 더 밝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길가가 훨씬 더 밝잖아요. 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핑계를 못 대는 겁니다. 오늘날은. 불이 어두워서 우리 집은 불이 빨리 꺼져가지고 공부 못한다는 핑계를 못 대는 겁니다. 근데 낮이고 밤이고 공부할 수 있어요. 여건과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전하는 자가 그 사명을 다해서 그로 말미암은 계기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든지,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어떤 연약함에 취해 있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그를 치신다든지요. 그렇게 5, 60대 인생을 살면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떵떵거리고 이제 기반 잡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목에다 힘을 딱 주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 어느 날 남 몰라라 하고 가정을 떠났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돌아왔어요? 병이 들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젊었을 때는 막 힘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처구 자식이고 가정이고 없이 그러고 뭐 천리말리 자기 유흥을 쫓아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이제 슬그머니 집으로 꼬리 내리고 돌아왔는데 봤더니 벌써 말기래요. 말기.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메시지로 돌아오라고 그에게 주시는 때, 그때가 아니면 그 사람은요,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이라는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그의 양심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루터와 같이 큰 사건을 접했다든지,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양심을 치시는 어떤 일들을 보거나 느끼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어쩌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죽고자 하느냐 하는 듯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의 인생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주께로 안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뻔히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속력으로 풀악셀을 밟는 자동차 경주 선수들과 같이요. 앞에 뻔히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요,
자기의 심령 한번, 마음 한번 시원하게 해보겠다고 그냥 악셀에다가 그냥 끝까지 밟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우리말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제가 죽으려고 한다고.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저 사람이.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멈추지 않냐는 말이죠.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말이죠. 이것은 오늘 1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기존자의 우리들에게 대한 경고와 책망을 우리 스스로가 거스르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나 형편을 통하여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많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겁니다.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죽어도,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어. 내가 죽어도 교회 가지 않겠어. 내가 죽어도 예수 안 믿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에 힘을 딱 주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람은 결국 구원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특별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나? 이게 성령님의 방법이신데, 성령님의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슨 방법을 쓰시냐면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두려움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어떻게 되죠? 담대함이 사라지죠. 두렵게 되면. 그렇죠. 겁이 없을 때는요,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다윗이만한 저 꼬마 딱지가 이제 철없잖아요. 지금 잘 모릅니다. 뭐 조금만 더 크면요, 이제 유치원 정도 갈 정도 되면 엄마가 떼치하고 아빠가 이놈 하면 아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다가 딱 멈추는데, 이 다윗이만 할 때는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 빼가리도 모르죠. 그렇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난로가 있어요. 뜨끈뜨끈한 난로가 있어요. 여기 손을 댔다 하면 그냥 손가죽 다 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한번 겁을 주느라고 손을 갖다 대고 대면 큰일 나는 거고, 가까이 가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뜨거 하고 손을 갖다가 숨기죠. 그러면 또 손을 갖다가 잡아채가지고 또 가까이, 난로 가까이 또 댑니다. 그러면 뜨거 하고 또 손을 갖다가 감추죠. 그럼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 물건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손을 갖다 대면 야 이거 막 겁나고 무서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다음부터 그 난로에다가 손을 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두렵거든요. 무서워서 이제는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령의 방법 가운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시느냐? 사망 뒤에 또 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두렵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좀 말이 우습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망 뒤에 또 사망. 사망 뒤에 또 사망. 이게 유치원식입니다. 어른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육신이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망이죠. 모두 다 죽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뭐 돈 많은 사람, 또 뭐 좋은 거 많이 먹은 사람, 아니면 뭐 험한 일 한 사람, 또 뭐 부티나게 산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망이 있다고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셔서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뭐 개와 고양이처럼 잠자는 것처럼 깜깜하고 끝나겠지 뭘 무슨 또 둘째 이렇게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난로에 손 한 번 안 댄 아이처럼 겁없이 난로에다가 손을 훅 하고 대는 겁니다. 근데 둘째 사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깨우쳐서 가르치실 때는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으신다고요? 두려움을 넣으시는 거예요. 두려움.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죽구나 사람이. 야, 이거 겁나는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뭐 침대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자리를 깔고 주무시거나 할 때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오늘 밤 자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에 샤워하고 침상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침상에 드실 수가 있겠어요? 아마 샤워도 엄청 오래 할걸요? 아마 이도 잇몸이 내려앉을 정도로 오래 닦을걸요? 온몸에 막 바닥바닥 해갖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늦추려고 하실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편안하고 아유 저기 가서 머리 대고 좀 누워서 잤으면 했던 그렇게 안락의 공간, 그 침상이 그렇게 흉악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시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신이 저기 병원에 장례식장에 차가운 냉장고 안치실에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또 여러분들의 영정사진이 그 빈소에 거기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의 시신이 관에 뚜껑에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신이요 이제 땅속에 묻히거나 화장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만 해도 유쾌하지 않고 두려울 것입니다. 싫겠죠. 그러니 죽음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육신의 사망이 두렵다면 말이에요. 이 첫째 사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끔찍하고 두려운 또 다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만 해도 두렵다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사망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둘째 사망 앞에 가기 전에 무엇인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왜 가질까요? 마냥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이상 따뜻한 온기를 나누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임종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저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신을 닦아보기도 했고요. 염하는 거죠. 장례 지도사 하시는 장로님하고 시신도 많이 닦아봤고요. 염도 해봤고 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죽음의 문 앞에서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같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의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욕이라는 세상 욕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막 몸이 우람한 사람인데요, 병중에 돌아가시는데도 몸은 아주 이렇게 있잖아요. 신체는 아직 이렇게 원래 건강할 때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수 같은 남자가요, 자기 부인을 허리를 끌어안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숨겨달라고 눈물 자기 자식들이 있는 데서,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 데서 눈물 흘립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여보 내가 무서워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살짝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겁니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뭐가 잡으러 왔다, 시커먼 게 있다.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 그와 같은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을 부시고 죽었던 자들을 다 일으키실 때의 그 모습을 그에게 살짝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요, 우리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심판의 성질이 달라서 그렇죠. 심판에 제외되는 자들은 없습니다.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 특별히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심판의 시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야, 운전면허 시험 따러 가고 그 시험 직전에 실기 시험 치기 직전에 얼마나 떨리던지요. 간이 입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뜨끗뜨끗뜨끗 하는데요. 막 진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간이 튀어나올 거예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너무 떨리대요. 그게 나중에는 뭐 한 수입이 이제 5장, 6장 붙여오고 가니까 이제는 뭐 2판, 4판이다 하고 막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거 나름대로 제게는 시험이잖아요. 그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게 심판이잖아요. 떨리는 겁니다. 면접실 앞에 가서 문 앞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떨리는 겁니다. 작은 병원에서 뭐가 있는데요. 큰 병원 가보시다 해가지고 큰 병원 검사 다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오늘 검사 결과 보러 오라 할 때 내가 두 번째 차례라고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 진료실 문 앞에서 떨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선고받기 직전이거든요. 떨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게 될 때 전능하신 왕의 임재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부인을 하나 인정을 하나 그건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과 사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이 세상에 뭐 황금이 없어 하지만 황금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진노는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들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요. 그러나 이것이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우리들에게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스쳐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생명에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긴급한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이에요. 나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대가 되시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은 어떤 손으로 바뀌시냐면 왕의 지팡이, 왕의 호를 잡고 계신 심판의 손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만은 우리에게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자녀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손으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둘째의 사망 앞에 심판의 때는요, 그 손은 감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선고를 내리는 심판의 손이 되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 재판할 때는 땅땅땅 뭐 이 고태 이거 두드리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뭐 국회 같은 데서는 두드려도요. 재판할 때는 안 두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손에 그 망치를 들고 나무 망치 들고 땅땅땅 두드리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번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심판자를 두려워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 심판자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라면 말이죠.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심판자가 내리는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후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날 그 심판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후에 그분이 내린 그 심판의 선고에 대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 날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불려가는 것조차도 이와 같이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면 영원한 심판은 우리들에게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실은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바라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에게 심판한 겁니다. 그 자비를 손을 거두었거든요. 죄 지은 영혼이 이곳으로부터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첫째 사망이 인간에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생명과 기쁨을 빼앗아 간다면 둘째 사망은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평안과 용서, 은혜, 구원, 이 모든 원천으로부터 우리들을 영원히 분리시켜 놓습니다. 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 이후에는요,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 번 언도되고 나면 그럼 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잔치, 이 세상에서의 행복, 친한 사람들과 커피 마시면서 했던 수다, 여러 곳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했던 이동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수명이 닿으면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둘째 사망은요, 더 이상 기도도 회개도 구원을 믿고 받아들일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 영혼의 고통이 어떠할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마 맛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너무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쇼크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커튼을 치시고 감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요, 감추어진 걸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밥수건만 걷으면 밥수건 밑에 엄마가 차려놓은 밥과 반찬이 있는데 밥수건이 덮여있다고 그 밑에 밥과 반찬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성령께서 다루시는 도구입니다. 두려움이란 도구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영벌과 영생은요, 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떠나서 인생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멸망이 두려운 이유는 어떤 멸망이기 때문이라고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한 대 맞는 거 정도야 내가 뭐 하죠. 뭐 힘 빡 주고 한번 때릴 때면 때려봐라 하고 막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두드려 맞는다면 이건 심각성이 다른 겁니다. 한순간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지 않고요, 영원히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영혼의 모양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너무 기쁜 영혼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두려운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형량 중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종신형. 언제까지입니까? 종신형이라면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신, 언제까지를 얘기하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사람으로는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뭐는 있어요? 끝은 있는 겁니다. 언제? 종신할 때.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은 영원이라는 거,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어도 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멸망자는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원히. 영원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왜요? 한쪽은 영원인데 어떤 영원이요? 형벌받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은 어떤 영원이에요? 영원히 사는, 복의 삶을 사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 똑같은 영원이라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당해야 될 일들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부터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두려워한다면요, 먼저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데 담대해졌어요?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왜 이렇게 담대해졌죠? 뭘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예수를 부정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게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론적인 신자들은 성경만 끼고 있다 뿐이지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신앙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것들을 선택하려 하면 물질을 선택하고 명예, 권세, 자기 욕먹지 않는 것, 자존심, 이것을 선택하지 믿음을 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람. 이 사람은 지옥에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우리들을 구원시키지만 두려움이란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여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 성령의 사인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두려움을 주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영화를 볼 때 있더라고요, 그게. 그 영화가 좋더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자분들 영화가 참 재밌었어, 괜찮았어 하는 영화는 이후에 눈물이 좀 나야 돼요. 그런 영화여야지 돼요. 막 스토리가 막 탄탄하고 막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쨍쨍한 인물들이 나오고 막 그런 것보다도요, 막 눈물이 나고 막 수건이 다 젖고 막 옆에서 소리 안 내려고 해도 막 소리가 나오고 막 눈시울이 빨, 그러면 나중에 저 영화는 참 좋은 영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나요? 우리들도요, 깊이 있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느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느끼고 나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제서야 알거든요. 아무리 얘기했는데요, 이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얘기한 것인데 변함없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목석같이 했던 사람이요, 그땐 한번 느꼈더니 살아계시구나 하고 좋은 영화구나 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촉구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쓰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유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말이잖아요. 몇 번 하셨어요? 2번 하셨죠? 2번 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굉장히 급할 때입니다. 급할 때. 여러분 아이가 딱 다치려고 할 때 아이가 막 철없어가지고 뛰어나가요. 엄마 손을 놓고 막 애들은 어딘지 모르고 막 뛰잖아요. 그렇죠? 막 뛰잖아요. 근데 뛰는데 이 아이하고 약속하기를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말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가 막 형하고 막 장난치고 뛰어다니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 건물 문 열려있는 사이로 그냥 탁 뛰어서 길 밖으로 탁 나가려는 거예요. 찻길 밖으로. 그때 여러분들은 아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예? 영수야 이렇게 부르세요? 예? 영수야 이렇게 부르나요? 어떻게 부릅니까? 영수야 영수야 막 여러 번 부르죠. 예? 영수 계십니까 여기?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고 말지 않잖아요. 여러 번 부르잖아요. 어떨 때요? 그거는 다급할 때입니다. 급할 때. 급할 때 여러 번 부릅니다. 또 어떨 때 여러 번 부르죠? 중요할 때입니다. 중요할 때. 중요할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시고요. 시험 나온다. 그러면서 밑줄 2줄 쫙쫙. 그렇죠? 한 줄도 아니고 2줄.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럴 때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지금 2번 쓰고 있잖아요. 어떨 때라고요? 긴급하고. 어떨 때라고요?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뭐가? 돌이키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돈 버는 것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나 애 승진하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긴급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코로나 이 시대가 2년 가까이 지속이 되니까 다들 어려워지셨고 하던 건물들에서 나가고 세도 못 줘가지고 전부 다 임대 붙여놓고 또 전세는 월세로 또 자가 계시는 분은 또 전세로 이렇게 어떻게 사시려고 애를 쓰시고 힘드시잖아요. 우리 영혼에 정말로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열렬하고도 끈질기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어머니가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엄마가 그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수야 영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의 권위와 위엄을 담고 그에게 강조하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수야 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요. 또 본성적인 것을 얘기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가든 걸 이렇게 돌이키라. 이 말이기도 하지만요. 그게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회개라는 원래의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가 가던 길을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계속 가면 안 돼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돌이켜야 되냐고 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던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그에 대해서 비웃었던 그분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멸시하고 미워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다시 기울어지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기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자기 친구를 사랑했고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유용의 여인들이 같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자기가 환락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를 반겼고 맞이했고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지금도 동구 밖에서 돌아올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의 습관과 방식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자기의 습관과 방식 그대로 두고 믿는 거예요. 설교자가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한 그 내용을 두고 전혀 반한 행동들을 즉시 할 때입니다. 물론 그것은 설교자가 실망할 일은 아니죠. 설교는 대언자일 뿐이니까, 마이크일 뿐이니까.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는 분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했는데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 이거는 목사가 길 가다가 덤프트럭에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방식 돌이키십시오.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에게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이킨다는 것이 핸들이 잘 안 꺾이는 겁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단순히 돌이키라는 것이 금주나 금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수도 있죠. 그것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돌이킴은요, 그 이상의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돌이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금주 때문에, 금연 때문에 돌이킴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면 일단 돌이키십시오. 아직 금연이 금주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제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가, 어린아이의 성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연배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뭐 학생들은 꼬마니까 뭐 이렇게 있고. 예. 지난주에 이렇게 찬양하는 청년들 저하고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예. 어떻게 불러야 될지. 뭐 이조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이제 씨라고 존칭하고 이렇게 대우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의 교회의 미래이고요. 우리가 계속 그들을 지지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이해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어린아이의 단계는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30이고 40이고 50이고 뭐 60이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몇 살이 되라고요? 한 10살쯤은 치봅시다. 10살.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예? 50살, 60살인데 10살이 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게. 아니, 불가능합니다.
30살이 10살 되기도 힘들지만요. 40살은 10살 되기가 더 힘들어요. 50살은요. 10살 되기가 더 힘든 겁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간곡하게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연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투자해서 즐기고 반겨하던 것들을 갖다가 일순간에 핸들을 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습관과 행동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잘 수정되지 않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외적인 죄나 악한 길로부터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악한 생각이나 본성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 어쩜 나보다는 훨씬 더 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죽으실 때까지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내가 뭘 변화한다고 그런 생각 마시고요. 죽을 때까지 변화하기를 힘쓰시고 노력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 60 이제 드셨지만 면허 한번 따보세요. 네? 운동 한번 배워보세요. 수영 한번 배워보세요. 아니면 꽃 식물 같은 거 기르는 거 한번 취미를 가져보세요. 아니면 영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여행하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유튜브들 많은데 말이에요. 아니 나도 이제 좀 영어 공부해가지고 좀 유창하게 회화할 수 있게 해서 막 세상에 나가서 여행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 친구도 좀 사귀어보고 얼굴색 빨간색 또 얼굴 검은 사람 흰 사람 이런 좀 사귀어보고요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믿음에서도요. 여러분들 멈추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할 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이지만요.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정말 이전에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던 사람이요.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선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돌이키고 돌이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내가 자신을 위해서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죄,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요. 순결하게 할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지만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속히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돌이키기를 멈춘다면 정말 그것은 절망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물 위에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물살이 꽤나 셉니다. 그래서 그 물살에 이 큰 배 아닌 작은 배는요.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제법 큰 배니까 그나마 물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승객들은 모두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갑판 위에 올라와서요. 풍경을 감상하고요. 서로 기념사진을 찍어줍니다. 하지만 커다란 소용돌이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배는 곧 두동강이 날 것이고 모든 승객들이 가지고 탔던 진들은 곧 강물 바닥에 가라앉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 가던 방령을 멈추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앞은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가지 말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소리에 승객들은 정신이 바짝 들어서 갑판 위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모여서 저 앞쪽을 쳐다보니까요, 정말 소용돌이가 있는데요. 그 소용돌이 옆에 다행히도 피할 만한 모래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를 돌이키기 위해서 모두 키가 있는 선장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즐기고 사진 찍고 유흥을 즐기고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풍경 감상하고 이리저리 구경하고 하는 동안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선장실에 키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 배를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배는 마구 표류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빨리 소용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배는 더 요동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음성은 지금 또 들려집니다.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쳐집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여지까지도 돌이킬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 웃음소리, 수다소리는요, 대신에 울부짖고 좌절하는 소리로 바뀌고 맙니다. 그들이 떠들썩하고 즐기고 기념사진을 찍은 동안 다 사라져버린 그 키를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없어서 모든 승객들은 다 좌절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선장실에서 그 키를 고치시고 배의 방향을 돌려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키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방법을 가지고 울부짖는 것 말고는 이 배를 표류하는 데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그 음성을 찾아 나아가서 그분에게 돌이킬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분한테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그분이 아니고는 이 배를, 이 키를 돌려서 배를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그때 표류하는 바다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